구약성경 1082쪽입니다. 1082쪽. 예레미야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 날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울아,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앞장 우리 19장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이 행위의 메시지를 이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행합니다. 토기장에 가서 옹기 그릇을 하나 사서요, 이 흰놈의 골짜기라고 불리던 이 도벳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너희가 이와 같이 깨뜨려질 거다. 그러고는 그 옹기를 집어 던져서 바닥에 깨뜨립니다.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대표적으로 행해지던 것처럼 아이들을 불살라 제물로 드리고, 불살라 제물로 드리는 그 행위 자체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의 욕심이나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행해왔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행위들에 너희의 이 삶에 이 흰놈의 골짜기에 또 아니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깨어진 옹기처럼 이렇게 너희를 깨뜨리실 거다 선언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언하고 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성전에서 이렇게 전했던 이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성전을 오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이제 20장 1절로 지금 넘어 들어오는 겁니다. 20장 1절에 들어오면요, 그 시기에 이 바스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바스울은 이 지금 그 시기에 제사장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의 총감독이었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지금 이스라엘, 이 유다의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여호와 신앙의 어떤 대표성을 띤 인물이 바스훌이라는 이름입니다. 신앙의 대표요, 중심이요. 그 신앙과 관련해서 성전의 총감독이라는 건 대부분의 모든 걸 주관하고 좌우하고 인도해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스훌이라는 이름이요, 이름의 의미를 보면 이 아마 애굽에서 유래된 그런 의미일 거라고 보는데요, 이름이 호루스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호루스는 애굽의 신들 중에 하나입니다. 참 그렇지 않나요? 성전의 총감독이에요. 이스라엘의 이 유다의 하나님을 향한 이 모든 제사를 주관하고 모든 신앙을 주관해가는 사람의 이름이 호루스의 아들입니다. 그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인물인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위치는 물론 이름이 그렇다고 해서 이름이야 뭐라도 지을 수 있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들은 결코 그 사람의 인격과 삶과 무관하지 않아요. 그 인격을 대변해 주는 것, 그 인생을 대변해 주는 것을 이름으로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제시할 때는 이게 전혀 분리된 이름들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그 이름이 그 인생과 삶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바스울이 만약에 그 이름대로라면 이 인생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의 총감독이고 그 신앙의 주관자일지 모르지만 그 인생의 주인은, 그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스울만이 아니라 이 이름은 바스울의 부모들이 지었겠죠. 부모들로부터 또 이미 그 이스라엘 한 중심에 이런 이방을 향한 우상 숭배와 이런 것들이 아주 별로 어색하게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깊이 뿌리내리고 깊이 스며들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얼마나 지금 현재 이 유다의 신앙이 얼마나 변질되었고 얼마나 허물어졌고 그런지를, 그 유다의 현실을, 신앙과 삶의 현실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바스훌이라는 겁니다. 이 바스훌이요, 예레미야가 성전에 서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고는 이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때립니다. 때리고 아마 매질을 했겠죠. 매질을 하고, 그리고 이 착고, 옛날에는 착고라고 번역이 되는데 여기는 보면 나무 고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나무 고랑으로 이렇게 손에 채우고 목에 채우고 이런 것들 같아요. 그렇게 해서 발에 채우고 거기에다 채워서 묶어둡니다. 그렇게 하루를 지나게 성전의 북쪽 편에 이걸 묶어두고, 예레미야를 묶어두고 하루를 지나게 합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끌어주는데, 풀어주는데 이렇게 얼르며 협박하며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다짐하며 그러면서 아마 끌어주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가 바스울을 향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제 이후로는 이름이 바스울이 아니라 마골 미사빕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렇게 전해줍니다. 마골 미사빕은요,
마골은 두려움, 재난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미사빕이라는 건 사방으로부터 사방의 이런 내방이 그죠? 온 둘러싸여서 이런 의미들이죠. 사방으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두려움이 일어나는, 사방으로부터 두려움에 에워싸이는 그런 게 이제 마골 미사빕이란 뜻인데, 네 이름이 앞으로는 마골 미사빕이 될 거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골 미사빕이라는 단어는, 사방의 두려움이라는 이 표현은 예레미야서 전체에 계속 등장을 합니다. 6장인가요? 앞부분에서도 한번 등장을 했고, 오늘 본문에도 20장 여기 3절에 마골 미사빕이라는 단어가 표현이 되고요. 10절에도 가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절에도 가면 사방에서부터 두려움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모습, 그런 표현들이 일어나고요. 이제 이 이후에 들어가면 계속 그 단어가 몇 번 등장을, 이 표현이 몇 번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두려움을 일으키시며 징계를 행하시며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 바스울의 이름으로 증거될 거라는 겁니다. 이 이름이 마골 미사빕이 될 거다. 그 두려움이 일어날 때 너의 이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이 적대와 이 배반의 행위가 기억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바스울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지금 예언하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했던 너의 거짓 예언들, 그것들과 함께 그것을 들은, 그것을 듣고 믿고 따르는 너의 친구들까지 다 사방에서 일어나는 그 두려움에 두려워하며 절망하며 그 속에 묻히게 될 거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합니다. 6절까지 그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의 모습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나의 신앙이 그냥 종교행위인가,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여기는 신앙의 모습인가 라는 겁니다. 종교나 신앙이나 뭐가 다릅니까? 그냥 객관적인 표현이 종교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거나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게 기독교도 종교의 하나로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이걸 구분한다면, 저는 이 종교란 이름을 기독교 신앙에 붙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들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 종교라는, 종교 행위, 종교라는 표현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거기에는 중심이 나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불상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거고요. 108배를 드리는 거고요. 나를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거고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을 하고요. 내가 원하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정한 수를 떠놓고 밝은 달 앞에서 빌며 절을 하며 밤을 새며 내가 원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정성을 들이는 겁니다. 종교의 행위는 그 중심에 나 자신이 두어져 있는 것이 종교의 행위들입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놓여집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 바스울이라는 사람이요, 바스울을 비롯해서 지금 예레미야 시대의 대부분의 지금 유다인들의 행위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이 한 종교의 행위들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도 괜찮은 거예요. 호루스라도 괜찮고, 몰렉이라도 괜찮고, 바알이라도 괜찮고, 아세라라도 괜찮고, 나를 부자가 되게만 해줄 수 있으면, 내가 풍요를 누리게만 되면, 내가 안전하고 편한 삶을 살게만 된다면 뭐라도 괜찮은 거예요. 실체가 있든 없든 그것도 상관없어요. 진짜 존재이든 그렇지 않든 그것도 상관이 없고, 참이든 거짓이든 그것도 상관이 없고, 다른 사람이 희생이 되든 그렇지 않든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자기 자식들까지 불태워 제물로 드리는 상황에 처해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예배, 나의 예배의 중심에는 무엇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내 기도의 중심에는요, 내 행위의 중심에는요, 내 결정의 중심에는요, 내 생각과 판단과 내 말의 중심에는 무엇이 놓여져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가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인생의, 내 삶의 참된 주인이신 건가요?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오늘 이 바수울처럼, 유다 백성들처럼 무엇이라도 괜찮은데 내 삶을 좀 더 편하고 윤택하고 평안하고 좀 더 위로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자신의 신앙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주인 되신 참된 예배, 참된 신앙, 참된 은혜의 길을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바수울의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 좀 같이 보실 것은 이 기득권의 문제. 물론 지금 이 신앙 자체가 앞에 이야기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세워져 가니까 이 문제도 파생되었겠죠. 그런데 한 가지 극명하게 표현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득권의 문제입니다. 기득권이라는 건 뭐냐면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이미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권리들이, 바수울은 어떤 권리인데요? 제사장이라는 권리, 성전의 총감독이라는 권리, 이스라엘의, 이 유다의 영적인 대표라는 어떤 지위. 그래서 자기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여호와 신앙에 대해,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는 자기 말을 들어야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기득권, 영적인 어떤 리더십이라는 기득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지금 바수울에게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 기득권을 가진 바수울이 그걸 놓지 않기 위해 메시지도 사실은 그렇게 전해온 것 같아요. 백성들이 원할 만한 메시지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그것들을 다루어 온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이면에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소통의 통로가 막혔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자기가 중심인 그 신앙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리가 없으니까요. 또 하나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이 기득권을 보호하고 지켜가기 위해 사람들의 지지와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존경과 높여줌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도전해 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진리를 가지고 쳐나옵니다. 예레미야의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지금까지 바수울을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 여러 제사장들, 이들이 한 말 거짓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평강이라 샬롬이라 한 그 말들이 그 순 엉터리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대놓고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 말하시는 게 아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수울이 자신의 기득권이 위협당합니다. 사실 부딪혀오는 말씀이나 부딪혀오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겸손하게 반응한다면 그러면 내가 전하고 있는 게, 또 아니면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게 잘못인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은 무언가 살피며 엎드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바수울은 예레미야를 쳐나갑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이 예레미야를 제압하고 자기의 권력으로, 자기의 지위로 제압하고 묶어버리고 위협하고 그 입을 막아버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은요, 기득권을 놓을 수 없는 마음,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삶에 일어나는 게 대표적인 마음들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이 마골 미사빕은 사실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이
예루살렘과 유다가 침공을 당하고 뭐 포위를 당하고 앞으로 쭉 이어지게 될 상황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상황이 그 이름처럼 너의 별명처럼 이제 임하게 될 거다, 그 이야기이기도 한데, 마골미사빕은 한편으로 보면 이 바스울이라는 사람의 내면과 지금 현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나의 나 중심, 내가 원하는 것, 나의 기득권, 나의 지위, 나의 평안,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하는 그 삶을 놓을 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없는 그 마음들의 대표적인 감정과 마음들 중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잃어버릴까 봐,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갈까 봐, 이것이 침해당할까 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지켜야 되거든요. 내 힘으로 지켜야 되고 내 뜻대로 되어야 하고, 다른 울타리나 다른 것들이 사실은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라는 것은 다르게 보면요, 다른 울타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참된 울타리와 방어를 내 스스로 허물어버리고 포기해버린 겁니다.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것, 그 이면에는 내 힘으로 지키겠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들을 강구해서 갖다 맞고 내어놓고 그 길을 행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다시 한번 바술이란 이 인물, 이 유다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손에 쥐고 놓을 수 없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요? 다른 사람들이 그걸 건드려 오면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공격과 그런 자리들이, 어떤 걸 동원해서라도 이건 내가 붙잡아야 하는, 내 뜻대로 성취되어야 하는 그러한 자리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위치요, 내 직분이요, 내 자존심이요, 내 소유요, 내 이익이요, 내 권위요, 어떤 자리가 오늘 바스울처럼 건드려지면 바르르 하고 뒤집어지는 자리가 어떤 자리가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게 정당한 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렇게 할 만하다고 말씀하실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신앙이 내가 중심이 된, 내가 그 중심에 놓여져 있는 종교의 행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위에 생명 주신 진정한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그 주님이 중심이 된 참된 신앙의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손에 움켜진 것들 하나님 앞에서 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어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들을 따라 고민하며 내가 어떤 것이라도 유연해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더해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이후 18절까지는요 예레미야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고난의 상황에 핍박하고,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 정말 참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게 외로운 길을 참 많이 갔는데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의 인생을 보면 정말로 그 중에서도 정말로 외롭고 정말로 고독한 싸움과 사역들을 해왔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예레미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외롭거든요. 사실 뭐 이렇게 지금 메시지가 전해지고 바벨론 이제 이게 임박해올 이 무렵은 예레미야도 상당히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온갖 조롱, 수치, 모욕, 수군댐, 뭐 직접적인 뭐 공격, 목숨의 위협, 협박, 뭐 온갖 것들이 일어나는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 고난과 고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8절 한번 같이 보시죠. 오늘 본문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좀 투정처럼 지금 이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죽겠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모욕을 당하고 이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렇게 투정처럼 하나님 앞에 막 내어놓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권유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가지고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이것 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셔서 내가 할 수 없이 그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 입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전하는데 이게 그들의 귀에 거슬린다는 거예요. 멸망을 선포하고 파멸을 선포하고 그러니 그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에게 모욕을 주고 하나님 이 일을 내가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겪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 그 이면에는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겪으니까 하나님 좀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힘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일 하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공치사나 이런 것보다는 죽게 된 자기의 마음과 고통과 아픔과 눌림을 하나님 앞에 지금 쏟아 내어놓고 있습니다. 9절을 한 번 더 보시죠.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그래서 에이 하나님 뭐라 하시든 난 말 안 할란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봤다는 거예요. 입 닫고 하나님 가서 뭐 이래라 이 말을 전해라 이렇게 행해라 이야기하실 때 내가 입 닫고 안 해봤다는 거예요. 해봐야 저 인간들은 안 들을 텐데 해봐야 돌아오는 건 수치고 모욕이고 대적이고 그것밖에 없을 텐데 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선지자 예레미야의 표현이 고백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이건 선지자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부름받은 이이기 때문에 그걸 말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 자기 속이 막 불타오르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속에서 차오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는 그것 자체가 죽을 것 같은 답답함과 자기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은 아픔 속에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쳤답니다.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가 어떤 건지를 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부르심의 자리는 이 유다 백성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사명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부르심이었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그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네가 내 말을 대언하라. 그게 이 예레미야의 부르심이었고 사명의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겠다고 다투니까 속에서 불이 붙는 것 같은 거예요. 골수에 사무치고 심령이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은 답답함과 불 붙는 것 같은 마음에 사로잡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것들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선지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목사들에게만, 선교사들에게만, 사역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내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이루어내며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영광을 보여주는, 진리를 보여주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사명이요,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라는 겁니다. 입술의 말로요, 내가 몸부림하며 하나님의 의를 살아내는 나의 삶의 모습으로요, 내게 주신 꿈과 비전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도록 내가 헌신하고 쓰임받고 내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사용되며 걸음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렇게 살아내는 삶이야말로 사명의 자리요,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예레미야 같은 이런 민감함이 둔감해져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 민감함은 성령께 붙들린 사람들,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 충만은 절대 결단코 감정적인 영역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참 많이 오해해요. 어느 교파들이나 또 이렇게 시대의 어떤 현상들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령 충만을 우리는 굉장히 감정적인 흥분의 상태라고 많이들 오해를 합니다. 그건 성령의 충만의 한 부분, 아주 한 부분이에요. 어느 한 일순간 성령이 확 사로잡히면, 내 감정이 성령에 사로잡히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감격이 일어나고요, 감동이 일어나고요, 막 격정적인 어떤 흥분도 일어날 수 있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성령의 충만함의 핵심도 아니고 주된 것도 아니에요. 한 부분일 뿐이에요. 성령의 충만의 핵심은 뭐냐면 성령께 사로잡히는 상태예요. 내 마음이 성령에 사로잡히고 내 마음이 성령에 사로잡혀 있으면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반응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민감해지는 거, 하나님 마음에 민감해지는 거. 하나님 마음이 이 상황을 보며 불붙듯 하는데, 성령의 민감함을 가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불붙듯한 마음이 내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의 이 불붙듯하는 마음은 그냥 자신의 감정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정, 성령의 마음이에요. 이 시대를 바라보며 입을 닫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도록 내가 그냥 입을 닫아버린 이 상태에서 하나님 마음에 일어나는 마음들을 지금 성령을 통해 예레미야가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내 삶의 자리에 성령의 민감함들을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건 말씀과 기도의 쌓임과 채워짐이 아니고는 다른 어떤 것도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의 민감함을 경험하고 성령의 민감함을 세워갈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성령의 민감함으로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며 경험하며, 특별히 이 예레미야와 같은 내가 그것을 행하지 않을 때 불붙듯 하는 일어나는 마음들,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 하나님의 불붙듯 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경험되고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어떤 영역이든 어떤 인생이든 어떤 종류의 삶이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의 길, 하나님의 뜻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절에 13절 말씀은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위협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 무리의 비방과 10절 표현을 보면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앞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0절에 마골 미사빕이라는 이 단어의 표현이 10절에 그대로 나타난다 그랬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막 비방하기도 하지만 그들 마음에 사방에 에워싸인,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은 두려움들이 이들 가운데도 나타나는 걸 보는 거예요. 이들의 두려움을 보고요, 이들의 비방을 보고요, 그래서 나를 보고 막 되어들고 공격하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것들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 같이 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두려운,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가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렇게 위협하고 협박하고 모략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사와 같으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깨뜨리며 이기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은요, 14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보면 내용은 자기의 출생을 저주하는 표현들입니다.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 이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내 출생의 날이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내 출생을 기뻐하며 소식을 전하던 그 소식 전하던 자가 그것을 행하지 못했으면 좋았을 텐데. 욥의 고백 같죠. 욥의 표현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고난 중에서 표현하던 그 표현을 예레미야가 노래하면서 고백하면서 표현합니다. 아마 14절부터 18절은 좀 중의적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예레미야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핍박과 박해, 고난, 이것 때문에 고백하는 고난의 고백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좀 예언적인 의미들을 갖고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 유다가 겪게 될 이 비참한 고난과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과 그 아픔과 그 고통의 시간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픔으로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들로도 보여집니다. 그 고난이, 그 두려움이 지금 예루살렘에 임박해 있는 겁니다. 그것들을 내다볼 수 없는 이들이, 그렇지만 그 메시지 속에서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지금 예레미야를 핍박하며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요, 내가 정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그러면서도 우리는 고난의 자리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들을, 고난, 아픔, 어려움, 우리 어떤 거라도 그런 것들을 우리 생각할 때 한번 좀 고민해 보실 것은, 정말로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이 무엇 때문인가, 어디에서부터 무엇에서 기인한 건가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벽에 계속 지금 욥기를 보고 있는데 욥기의 표현도 그런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무엇에서부터 온 것인가? 바라기는 내 불의함이 원인이 되어서 겪는 고난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잘못이나 내 불의함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잘못된 말들, 잘못된 행위들, 그것 때문에 내가 되받는 결과들로 겪는 고난이나 아픔들이 우리에게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왕의 이 세상에 고난 없는 인생은 없다면 의를 위해 고난받으며 하나님의 의를 위해 핍박받으며 하나님의 의를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들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를 위해 받는 고난은요, 꼭 순교를 하고 내가 어디 순교의 현장을 뛰어나가야, 아니요. 여러분의 삶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요,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하고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 꼭 다 이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옆에 누구랑 다툼이 일어날 때 꼭 여러분이 말로 이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다 되갚아 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게 의를 위하여 내가 손해보고 의를 위하여 내가 고난을 자청하고 행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손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내가 양보하고 내가 희생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가, 그게 자라고 그게 커지고 결정적인 상황이 되면
정말로 중요한 것에 그 일들을 내가 행할 수 있는 힘이 내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작은 거 한마디도 옆 사람한테 내가 질 수 없는 그 마음이 큰 것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요. 어렵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면 내가 할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전에 우리 한국전쟁 당시에 일제강점기 때 정말로 신앙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참 많이 들어왔고 또 우리 많이 함께 나누고 하면서 나도 그 순간이 되면 그렇게 할 건가. 어떤 때는 젊었을 때 전의를 불태우면 우리의 용감한 베드로처럼 나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때가 되면 그렇게 할 건데 지금 내가 작은 한마디에는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에는 손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손해볼 수 없는 그 자리가 결단코 생명을 내어놓는 헌신으로요, 생명을 내어놓는 내 신앙을 지키는 것으로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 삶의 작은 걸음 하나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 때문에 내가 내려놓을 수 있고, 내가 손해볼 수 있고, 내가 고난을 자청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우리가 함께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삶에 대한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 같은데, 손해보는 자리 같은데, 두려움의 자리 같은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담담하게, 당당하게 평강 중에 승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요, 바수울이 두려운 상황입니까? 예레미야가 두려운 상황입니까? 상황은 분명히 예레미야가 두려운 상황이에요. 얻어맞고요, 갇히고요, 묶이고요, 매이고요, 핍박받고요, 협박당하고요, 죽음의 위협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군데요? 바수울이에요. 바수울과 그 무리들이에요. 예레미야는 오히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며 두려움이 아니라 당당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의 비전들을 보며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이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누리며 당당하게 하나님의 의들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애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을 두고 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내 신앙의 중심에는, 내 예배의 중심에는, 내 기도의 중심에는 무엇이 놓여져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신가요? 정말로 왕이신 하나님인가요? 정말로 나의 주 되신 예수님이신가요? 아니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즐기는 것, 나의 욕심, 나의 이익, 나의 주장, 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것들인가요? 내 기득권 지켜가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인가요?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며 오늘 바수울처럼 이 유다 백성들처럼 그렇게 변질되고 왜곡되고 그렇게 나아가지 않도록, 그 결말은 두려움이랍니다. 그 열매는 두려움이래요.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 되신 하나님 그 길을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고 우리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양보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 그 길을 나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의 자리가 어떤 건지,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들은 뭔지, 하나님 내가 그것에 민감하고 그것에 붙들리고 그것이 내 속에서 불붙듯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끌어오르며 이루어드리며 행하며 나아가는 사명의 길, 부르심의 길을 하나님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에 우리 하나님과의 동행을 경험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님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이 길을 가는 저희들 되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수울처럼 유다 백성들처럼 그 신앙이라고 말하는 그 중심에 종교로 변질되며 나 자신이 주인의 자리에, 나 자신이 그 행위의 모든 중심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 변질된 종교의 삶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온전히 왕 되시며 하나님 우리 주님이 온전히 나의 주님 되신 그 자리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결정, 우리의 말 모든 것의 중심에 주님이 주인 되심이 놓여지는 은혜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손해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고 주님 때문에 나를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 자청한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의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의 부르심,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의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드리며 예레미야처럼 불붙듯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길을 행하며 그 길을 말하며 그것들을 이루어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걸음, 비전의 걸음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신앙 다시금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정말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자리하고 계시는지요? 내 욕심이나 내 기득권이나 내 이익이나 내 주장이나 내 뜻을 이루어야 하는 그것들이 내 중심에 놓여져 있는 하나의 종교 행위밖에는 되지 않는 것 아닌지요? 우리 다시금 돌아보며 우리의 손을 펼치며 내어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삶들 주께서 받아주시고 정말로 주님을 예배하며 진실로 주님을 경외하는 참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손해볼 수 있고 주님 때문에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사명자들, 은혜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비전의 삶, 사명의 삶, 예레미야처럼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막힐 때, 그것을 행하지 않을 때, 그것을 말하지 않을 때 우리 속에서 불붙듯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끓어오르는 자들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동행의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